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까지 구약 성경 502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 굴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이 이렇게 만나실 때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긍정하고 건설적이고, 현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낙관주의로 가자, 이건 아니지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현실의 밝은 사이드를 말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활발하고 확실하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힘차게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젠다 세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의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그런 과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내가 뽑아서 일을 할 것이다. 어떤 부분들을 주로 강조점을 두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의안을 설정하잖아요. 1번, 2번, 3번. 그죠? 그 의안을 설정하는 거, 이 어젠다 세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회의하기 전에 의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느냐, 이 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의제를 주셨어요. 그 의제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끝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끝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 솔로몬이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이니까 당연히 뭐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뭐 모자란 게 뭐 있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착착착착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가 성전 건축할 재료들 다 물려줬고, 이웃을 잘 만나서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이 자기가 그냥 백향목 다 베가지고서 그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대로 다 대주겠다고 그러지. 이게 당연히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서운해요. 왜 서운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다윗 왕과 같지도 않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두로왕 같은 이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롭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거기에서 소외돼 버려요. 늘 서운해. 늘 서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
이거는 솔로몬이 한 거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거고, 이건 베드로가 한 거고,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나는 그런 성경의 인물같이 위대한 인물이 안 돼.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으로부터 굳이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부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안 되고 뭐든지 부족하고 이러면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 아예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저절로 됐을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니까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별 어렵지 않게 그냥 술술술술 풀리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과연 그게 맞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열왕기상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열왕기하 앞에 있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514페이지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유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000번째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자기 왕궁 건축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다고요? 이집트 왕녀하고의 결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대 이렇게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 나라와 나라의 이런 결혼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걸 정략결혼이라 그랬죠. 정략결혼. 정략결혼은 뭘 하는 겁니까? 서로 간에 이합집산 혹은 자기들끼리 서로 동맹하면서 약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재벌들끼리도 그렇고요. 그죠? 호족들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결혼을 통해서 화친 내지는 동맹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야 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21살, 22살짜리 솔로몬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외교 관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았던 거죠.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집트 왕궁과 이집트 왕국과 서로 결혼하면 앞으로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기가 처음에는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웃에 있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미래를 벌써 비춰주고 있는 단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솔로몬이 궁성을 완공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학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게 읽어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사람이 바다를 가로, 이게 홍해 바다를 갈로, 이건 신화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그게 이것도 신화야.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신화, 오병이어 신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신화, 이렇게 해서 전부 보니까 이게 신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신화적인 얘기들을 벗겨내야지 우리가 성경의 본래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름 붙이기를 비신화화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성경을 비신화화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적인 그런 이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성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신화로 치부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접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이는 만고 이거는 신화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아니고 다 곱혀치는 거죠. 다 곱혀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성과 그런 지식들, 그 지식에 기반한 그런 정도의 종교 활동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틀림없이 들어와 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신앙이 없어. 그냥 예배는 구경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나한테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이거는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루돌프 불트만의 얘기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나 뭐가 달라요? 다 보고서 루돌프 불트만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죠.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소거해버렸어요. 이거는 솔로몬 얘기고 이건 바울 얘기고 이건 베드로 얘기고 이거는 무슨 한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들어설 여지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를 소거해버렸어요. 스스로 퇴거 명령을 내리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뭘 해도 부정적이야. 뭐를 해도 이게 마음에 맞는 게 없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기쁨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뻐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만고 자기 중심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밖에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았죠. 혼자서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수많은 역군들, 벌목군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감독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국제적으로 서로 같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로로 갔어요. 그죠? 레바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도 그곳에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 백향목을 벌목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인사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없었겠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서로 다퉈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사고 성전이었어요. 근데 무사고 성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그 벌목 현장이나 채석장, 대리석을 파내는 그 채석장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앞으로 성전 건축하는 그곳에서 있어야 될 모든 디자인들이 거기에서 딱딱딱딱 맞춰졌어요. 굉장히 세밀했어요. 무오류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너희들 잠잠하라 그러셨는데요.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도 잠잠했던 거예요. 무소음 성전. 그렇죠? 무소음. 무소음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정밀하게 맞추어서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되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무오류 성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솔로몬은 뭘 했어요? 솔로몬은 정말 심혈을 다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혈을 다 기울였을 것 같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다. 보세요. 여기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쿠데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로부터 그리고 자기 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재판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솔로몬을 떠보기도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방문객들을 치르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러는 와중에도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소위 말하면 어젠다 세팅, 의제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우선순위에 놓은 거죠. 성전 건축을. 그러면 성전 건축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들 보면 주식을 51%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49%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경영권 가지죠? 51%, 2% 가지고서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 영성도요. 그 사람이 100% 충만하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막에 가서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100% 내가 온전히 주님하고만 100% 된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사막에서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영성은 경량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51%를 확보하면 돼. 그러면은 49% 정도를 이기고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뭘 잘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손님들 치르고 해야 될 많은 행정적인 그런 국정 과제들 이런 것들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했어요? 그가 경량성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그는 51%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할 때도 이 성전 건축 이거 내가 한번 돌아보고 와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막 성전에 나와서 24시간 365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나의 경량성의 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내 정신과 나의 의식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51%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제들을 내가 완성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확보해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경량성을 가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51%를 확보하겠다. 그 정신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정신 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그때 많이 야외였어요. 야외였는데 군에 가니까 막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짬밥살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배는 나온 게 아니지만 제가 그때까지 봐서 제 인생에 제일 볼살이 오르고 그리고 제일 통통하던 시절에 첫 번째 휴가를 만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야야 왜 이리 말랐노 그러시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마르기를 뭘 만나요? 말라요. 제가 살이 그때 몇 킬로를 더 쪄서 갔는데 그러면 야 너 참 살쪄서 좋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보고 말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다 주관적이에요. 사랑은 객관적인 논리나 이성적인 합리성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보실 때에 저의 어떤 볼살만 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늙어서, 제가 27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늙어서 군대 가서 얼마나 고참들에게 치였을까? 매는 맞지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나? 볼살 오른 거 보면 밥 먹은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보시니까 말라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랐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어머니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예. 아니, 나 살쪘다니까요 해도 관계가 없어요. 더 먹어라 그러면서 계속 갖다 주시는 거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경량을 제가 말씀드렸죠. 경량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을 읽었지만 그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 한쪽 구석에 허전했어요. 어떻게 허전했죠? 자기 아버지 다윗 때는 모든 국정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졌어. 통일 왕국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자기가 볼 때는 나는 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점은 뭐죠? 결핍된 것을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뭐 지식적으로 얼마나 알고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일천번제를 늘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들려요? 겸손해야지 들리지. 겸손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내 소리가 훨씬 큰데.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예. 왕이 됐으니까 의뢰이 이렇게 왕권이 있잖아요. 권세가, 권력이 있잖아요. 예. 군 통수권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물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돈 있겠다, 힘 있겠다, 다 있잖아요. 자기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바쁘고 복잡한 와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출입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네 원수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은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나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나의 백성을 위해서 네가 구한 걸 보니 네가 너의 이기적인 욕망을 나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걸 보니, 그러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고 영원한 다윗 왕조의 왕위도 너를 통해서 계속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어요. 이 한 사건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말 그대로 역경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아주 순탄한 순경일 수도 있어요. 순경보다는 역경일 때가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큰 은혜예요. 큰 복입니다. 저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할까? 그런 분 보면 복 있는 분이에요. 네. 물론 모자라고 결핍되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게 다 풀리고 다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 잘 사는 거, 이 세상 한번 괜찮게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있죠. 영혼에 비하면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얼마나 미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영혼과 이 순간의 끝간을 놓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품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여지를 남겨놓고 계세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보시면 그가 일천 번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번제하는 이것들을 많이 보아왔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한 번 하나님께 자기의 결단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있죠. 한 번 하나님께 결단하고 자신을 순종하는 거 있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장면 딱 픽업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마련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 체험은 앞으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일회적이지만 영원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여운이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전제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일천 번제 몇 년 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때 그 하나님, 내가 일천 번제 막 늘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하는 걸 모릅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정말 이 백성들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막 물붓듯이 퍼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솔로몬이 가지고요, 이 솔로몬 건축,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그게 쭉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습니까? 중매 결혼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연애하신 분들이 있죠. 연애할 때 어땠나요? 구름 위를 걷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 타도 비행기 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신. 예? 진짜로 연애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죠? 사랑은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버려.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예?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쓰고 써도 이게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예, 여러분, 창세기에 29장 보시면, 29장 20절에 보시면 야곱과 라헬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보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외삼촌하고 라헬하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인사 다 하고 약속까지 다 하고 결혼식이 딱 돼서 딱 보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배반을 당한 거지, 배신을 당한 거지, 그죠? 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외삼촌이 그러면 라헬도 내가 취해라. 그 대신에 7년 동안 나한테 봉사해라. 그랬어요. 7년 임금으로 내 딸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7년이 1년이 2년 막 달려 그으면서 이게 며칠 남았다. 이게 아니라 7년이 그냥 쑥 하고 지나간 거예요. 7년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네? 사랑하니까 이게 뭐 내가 받아야 될 거, 내가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타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뭐죠? 내가 뭐 흥분해서 막 정서적으로 막 눈물이 많이 내리고 이래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한 증상이에요. 한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뭘 하죠?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계명, 사랑하는 대상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 예.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거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뭐죠? 예,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계시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진리가 나하고 이반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나에게도 부합되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가지고 기도의 삶에 순종했어요. 그 기도하는 삶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그가 그랬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국정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말씀에 대한 반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예.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여러분 이걸 그냥 내가 이거 뭐 어떻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하고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상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몇 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어때요? 나에게 와서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건 뭐예요? 내가 앞에서 순종했던 경험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그리고 열어주시고 나면 내가 그걸 발판으로 해서 또 더 많이 순종하게 돼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또 더 나가고 더 나가고, 이게 솔로몬 얘기가만 한 게 아니구나. 나에게도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런 많은 과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많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는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경험되는 것. 그 경험된 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7년 성전 건축은 바깥의 외장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장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막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러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것을 힘입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내놓으셨고요, 당신의 목숨도 내놓으셨고요, 지금도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상황, 우리가 잘못하고 과오하고 알면서 불순종하고 짐짓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요, 십자가에서 다 말없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오도록 여지를 다 마련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지를 여지없이 잘 활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이 이 일들, 주님을 많이 경험함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집중적으로 그 아젠다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